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이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해서 제 아들에게 방언의 은사가 임했죠. 그러면서 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9가지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분별하기 전에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상태를 분별하여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빠른 속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쉬거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세속화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 성석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지만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군에게 총을 쏜다면 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이 갖다 주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께 속한 자로서 분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요 너무나 세상이 그 속도로 변화되고 있어요.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제가 3주 전에 앞으로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참 힘들어지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고금리, 고유가, 무역전쟁 이 삼총사가 있어서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분들은 말씀을 잘 분별하여 이 세상이 갖다 주는 여러 가지 압박감에 지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또한 기도하여 응답받고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자 나오신 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입힐지어다. 주위와 환경이 어떻든 저떻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 때 염려 걱정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좌절이나 우울한 시간이 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한 시간이 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모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수요예배 이렇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나왔잖아요. 모기에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했을 때요.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는 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영광이란 것은 세키나예요. 근데 이 세키나는 히브리어 세킴 거하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말씀 안에 거했을 때, 말씀 안에 건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기쁜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인데 노아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만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카인과 아벨 보세요.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제단에 나와서, 화장간이 아니라, 화장실이 아니라 어디에서? 제단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것은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의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카인은 자기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줬죠. 셋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셋의 후손이 이제 엄청나게 번성하고 또 카인의 후손들도 번성했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창세기 6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약함과 부패함과 포악함이 간영했다고 창세기 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방주를 예비하라.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7장을 보면 노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준행했다고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는 그때 자기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카인처럼. 하나님께 나오더라도 카인처럼. 은혜성속의 모든 성도님들은 아벨 같은 예배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럼 노아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노아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를 알 수가 있었냐? 그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시대를 분별했는데 하나님이 이 노아 있을 때 죄가 간영함, 그다음에 부패함, 포악함이라는 것을 노아는 알게 됐거든요.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고 있었고 노아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뭘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말할 때 농담을 여겼어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얼마 있지 않으면 뭐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특별히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인자의 임함이 무슨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또 여러분들 환경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죄성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형편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줄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침에 또한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몇 주 전에 고금리, 고유가, 무역전제. 근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유가가 $10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초조해야 되냐?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났냐?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냐? 말씀을 따라가는 크리스천이냐?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염려 걱정해야죠. 근심을 해야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고 경외하고 사랑한 자 항상 실만한 물과 푸른 조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 생각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백전백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참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오늘 예배드린 분들은 강력한 성령불이 임합니다. 치유의 불이 임합니다. 건능의 불이 임합니다. 기도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인데 우리는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잖아요.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면 이 세대가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도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분별하냐?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한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만이 능력이야. 우리가 어떤 환경,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연락되어 응답됩니다. 우리가 제약을 품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제약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심판 때에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할렐루야.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뭐가 납니까? 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날이 갈 것으로는 모기를 패는 어떤 사람이 습관을 본받지 아니하잖아요. 입술만 주여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뭐 어떤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어때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성가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 찬송이 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입은 뭐를 분별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입은요, 입과 혀는 뭐를 분별하게 하세요? 음식물의 맛을 분별하고 귀는 뭐예요? 말을 분별하게 해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첫째 내 자신부터 잘 분별해야 돼. 말씀에서 지금 내 마음이 강팍해졌구나. 지금 내가 낙심하고 있구나. 내가 요새 기도를 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교만해졌구나. 예,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 그래서 욥기 34장 2절부터 4절을 봅시다. 욥기 34장입니다. 34장 2절부터 4절.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이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또한 잠언서 1장 7절을 보게 되면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또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지혜 있는 자들아, 예,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지식 있는 자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예,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34장 3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것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느니.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분별을 하되 판단과 정죄는 하지 맙시다. 눈에 다 보이들고 판단하고 성으로 지적하는 게 뭐예요? 삿대질을 하면 안 돼.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야, 감사야. 하나님께서는 분별하라 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 말은 분별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은혜성 속에는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권사님들이 또 새벽 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또 기도하니까 이 비행기는 누구에 의해서 날아갑니까? 조종사에 의해서 날아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배는 뭐에 움직입니까? 항해사. 교회는 기도하는 자들이 다 리더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 스누가의 그 아들 7명이 예수님을 쫓으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로인데 넌 누구냐 하고 두드러 막 때리니까 그때 빨개 벗어 도망갔잖아요. 예? 우리는 은혜, 예, 말씀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은혜 성소는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리더가 돼서 이 은혜 성소를 잘 섬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분별력이 없어서 망하게 돼 있어요. 예, 신명기 32장 28절부터 29절을 봅시다. 신명기
32장 28절 29절 그들이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다. 분별력이 없으면요 모략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서 좋지 않은 생각으로 자기 행동을 계속 나갑니다. 난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난 누구 미워하지 아니했으니까, 나는 뭐냐면 남을 욕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이 죄악이에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악이라 그랬잖아요. 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래서 29절 읽어봅시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뭐냐면요, 추수하기만 원합니다. 여러분들 심지 않고서 거둘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해야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람들 그냥 머리만 대기를 원하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 지금 나의 삶, 나의 이 크리스찬의 태도가 하나님께는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누구에게 연락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연락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진짜 천국에서 좋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권사님이 되시면 나에게 대해서 나 다리 아파서 예배 못 드려.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릴게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할 수가 있잖아요. 나 좀 요새 몸이 그래 하면서. 그게 아니잖아요. 맛을 보면 맛을 알죠. 샘표 간장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자들은요, 멈출 수가 없어요. 뭐를 멈출 수가 없나?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전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술 먹고 장난치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대장 할게 하면 그 대장 되게 만들어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술 먹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내가 대장 된다면 하겠다고 말하는 그 사람 자체가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은요, 기도의 장군들이에요. 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여러분들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랬잖아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선악도 분별해야 돼요. 선악을 따먹어서 선악을 분별해서는 안 되고요. 선악을 분별해서 선악을 따먹어야겠다? 그러면 아웃!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선악은 뭐를 하냐? 지각을 사용해요. 단단한 음식,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14절 한 목소리로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선악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 말에 이제 2018년은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2018년 우리는 잘 보내야 되는데 내년과 내후년은요 우리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경제학적인 관점, 사회학적인 관점 많은데 이제 요한계시록 관점으로 볼 때 이 19년, 20년은 우리로 하여금 뭘 깨달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복음성가에 그 있어요. 주님 지금 내게 오시면 어떻게 만날까?
지금 내게 오신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까를 생각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지금 양극화라는데 신앙도 양극화가 됩니다. 세속화 됐으면 세속화 되는 거고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예,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만몬을 따라가는 세대로 갈라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뭐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또 어떤 말씀과 명예라면 명예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과 돈이 있다면 뭐를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죠.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주 예수를 만나는 예수님의 참된 신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사람들의 말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슴에 꼭 새기십시오. 이 말씀은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요. 우리는 일꾼이에요. 예. 우리는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아멘. 또 예배의 일꾼, 예배자.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음미하면서 읽어봅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지금 행동, 나의 태도, 예.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 몸을 드리잖아요. 마음도 드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이 메시지 말은요. 예. 또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인들에게서는 영적인 크리스찬,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은 말씀에 순종하는 크리스찬이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분별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데 고린도 전서 2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도 알 수도 없나니.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잘못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고 주위 사람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은혜 성소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자기가 그런 말 있잖아요. 방귀 낀 사람이 뭐 낸다고요? 방귀 낀 손 낸다고. 예. 그러면 개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을 알아야지 나중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도 할 수가 있잖아요.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을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더 기도를 하지 못했나? 할렐루야.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느냐? 그 관점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기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았구나. 철저히 회개했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회개할 때 우리 마음이 청결하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4절 때가 말인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자꾸만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시험을 들게 하려고 합니다. 시험을 들지 않도록 뭐 하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자면서 기도, 꿈에서 기도해야 했어요? 깨워서 기도해야 했어요? 깨워서 기도해야 했잖아요. 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뭔가 계획하고 생각한다 해도 그것은요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의 뭐가 되냐면요 덫이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뭐 계획하고 뭔가 한다 하잖아요.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잘 되길 원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을 열어주기를 원하시고 있거든요. 누구한테 열리냐? 기도하는 자에게 할문이 열려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할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믿음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한 자를 넉넉히 하나님께서는 도울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해야 된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환경이 어떻다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께 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떠나가. 근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 내 머리에 손을 대고서 혹시 잘못된 생각 떠나가. 엄망 불평의 영들 떠나가. 예, 명령해야 됩니다. 내 원의 열을 성축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세를 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